우리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하세요. 시체가 많아지면 들짐승이 많아질까봐,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 죄송한데 오지랖이 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함께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설교 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TGC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종교나 신앙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뭔가를 의지해.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또 노년의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나 어떤 것에 신앙을 가지면서 열심을 내는 이유, 왜 그럴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복 받으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인간은 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나 신앙을 갖게 되고 또 뭔가를 의지합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종교를 가지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실 삶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었어요. 악어를 봐도, 하마를 봐도, 라이온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었어. 아담과 하와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홀딱 벗고 에덴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자연의 그렇게 멋져 보이던 거대한 산맥이 어느 순간 두렵게 느껴지고, 늘 보던 동물들이 어느 순간 쟤네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몰아치는 태풍과 비바람과 그런 자연의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전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가 깊은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병사가 얘네들 집어넣으려 가는데 병사에게 불이 붙을 정도였어. 그리고 얘네를 던져버리고 병사들이 타버렸어요. 그 정도의 풀무불에 들어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커넥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는 종교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렇죠? 종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리진, 근원 그 자체예요. 다른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다른 신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수많은 우상과 신들을 조각해서 팔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우상과 신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탄생된 것이다.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다른 신은 없었다. 사실 어떤 신이 형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 형상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알죠? 신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성화들 있죠. 성화,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얼굴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의 얼굴일까요? 아니에요.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 정말 신기하게 그 당시 화가들도 있고 많은 어떤 그런 사본들도 있을 법한데 예수님의 얼굴이 없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달마도 걸어놓은 것처럼 안 걸어놓겠어? 그러면 그것 자체가 형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콘, 이미지, 아이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신기하게 예수님의 얼굴이 없어. 이탈리아 토리노에 가면 수의, 예수님이 그 여자가 물 주면서 수의로 얼굴 탁 닦고 이렇게 했다. 또 예수님을 덮었던 수 있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데 다 달라 또 그것도. 그래서 막 그걸 숭배하고 막 성당에 걸어놓기도 하는데 아니,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못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얼굴도 다 달라. 대신 기독교는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십자가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십자가는 신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강연이 핸드폰 잡으세요. 저기 전도사님.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심볼일 뿐이에요. 저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이해하세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2000 years ago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도 그릴 수 있었고 조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릴 수 없게, 그 누구도 조각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진리에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유럽, 이탈리아를 또 많이 가봤잖아요. 다 달라. 다 달라. 만약에 진짜 그분을 그렸던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맞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쫙 됐을 텐데 없어. 나는 가끔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가거나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하고 모임을 가면 우리 전사님들 데리고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갔다 와서 꼭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막 우리 전사님들 한 소리 하는 게 뭐냐, 왜 아무도 사진을 안 찍냐 이거야. 이 좋은 모임을 내가 맛있는 밥도 사줘야 좀 찍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하고 막 찍어, 막 얘네들은 시키지 않아 찍고 밤 나오면 찍고 막 찍는데,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 이제 매월 생일이 있으면 이제 저녁을 제가 같이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을 먹고 왔는데 2명이 생일이어서 다 먹고 나서 또 사진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진 담당을 정해줘 버렸어. 아주 그냥 너네들은 무조건 모이면 찍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과 교제할 때, 산상수훈을 할 때 누군가는 그림을 그렸을 법도 한데 다 거기에 우리는 먹는 거에 집중하느냐고 사진 찍을 겨를이 없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느냐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내고 신의 모습과 형상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신들은, 귀신을 포함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존재들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 또 악한 영의 세력들, 귀신과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귀신은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모든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앵벌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분명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저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이 말씀을 외워야 돼.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보세요,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이 가장 연약하게 여기는 게 두려움이잖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 사랑보다, 절제보다 늘 두려움이 앞서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인식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두려움이나 어떤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찬양이 시작됩니다. 수호 집사님은 신나서 찬양하고 충만이도 신나서 찬양하고 막 하는데 나는 슬퍼, 난 두려워. 그러고 있는데 눈물이 피 놀면서 갑자기 따뜻한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내가 느꼈던 두려움들이나 불안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경험을 예수를 믿었다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야.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군대에서 정말 허리가 그렇게 끊어졌을 때 숨도 못 쉬고 쓰러졌었거든요. 통합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두려움이 너무 엄습했는데 그 순간 평안함이 확 오는 경험들이 저도 있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 그게 아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오직 능력, 그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능력, 말씀을 의지하는 능력, 말씀대로 도전하는 능력, 절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기도를 해도 두려움 잘 사라지지 않아. 그렇죠? 두려움이 올 때 딱 기도하다 확 사라집니까? 솔직히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래요. 광야 과정 동안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정말 탈출할 때 얼마나 기적이 있었습니까? 10가지 기적들도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왔어요. 가나안이 목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또 동일하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안악자손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 때문에. 아니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거기 앞까지 왔어. 약속의 땅 앞까지 왔어. 근데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야. 또 두려운 거예요. 또 두려운 거야. 왜 그럴까? 이 두려움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들이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뚫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막 왔잖아요, 반석의 물을.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근데 두려움이 또 생겨. 이놈의 두려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두려운 거야. 계속 두려운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 잘 진단해 봐야 돼요. 첫째로 두려움에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시작, 말씀대로 그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안 두려워해. 여호수아도 안 두려워해. 동일한 컨텍스트 속에서 A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야. 근데 B는 두려워해. 이 차이가 뭘까? 가만히 봤더니 A는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왔어. B는 말씀대로 살았다 넘어졌다, 살았다 넘어졌다, 살았다 넘어졌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리고 중요한 건 꼭 결정적일 때 두려움이 나타난다. 근데 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세 보세요. 광야에서 애국 군대에 쫓기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 막 혼비백산하고 백성들 죽겠다, 애국 군대 쫓아고 홍해가 있는데 모세 씩 웃으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쫄지도 않아.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홍해가 한 번에 갈라졌습니까? 아니요.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갑자기 살랑살랑 바람이 살짝 불기 시작해. 그래서 슉슉 하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어. 그동안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가만히. 뒤에 난리가 났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이것 때문에도 두렵고 이것 때문에도 두렵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했나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7 족속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가자! 그들 우리의 밥이야. 똑같은 아낙 족속을 봤어. 근데 가자! 그들 우리의 밥이야.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쫄았어. 못 가. 안 가. 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그건 아는데 I know. 알아. but 나 두려워. 왜 그래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거야. 계속 광야에서 업앤다운이었잖아. 사실 저도 그닥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교나 뭐 이번에 제주항공 했더니 다 비행기 안 탄다고 그러길래 비행기값 싸졌다고 그러던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이고 주께서 가라는 거라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 처음에 뭐 무서워하지 않았어. 치즈 들고 가고 뭐 왜 그래 얘네 왜 이렇게 쫄아있어 보니까 키 큰 놈이 있어. 저거 뭐야 하나님을 욕하네. 그냥 보자마자 그의 스펙 띠디디디 키 얼마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저게 그냥 보자마자 하나님을 욕하는 것 때문에 죄송해요 빡이 돈 거예요. 하나님을 욕한 것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얘는 항상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커넥팅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 군대들 어땠어요? 벌벌벌 쫄아서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하지 못해.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까 말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확 두려움을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두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하면서 내 안에 능력이 두려움을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으면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린 다윗은 아직 기름 부음 받지 못했죠.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두려움이 있는 자들과 두려움이 없는 자들의 분명한 특징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아멘. 세상이 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도 또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살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어쨌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리고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그렇게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의 삶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두려움이 눈에 보여도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두려움을 낚아채버린다. 그래서 순간 두렵다가도 평안해지고 두렵다가도 가는 거예요. 가자. 그냥 걸어가면 되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와 절제라고 그랬죠. 절제는 기도의 능력과 절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절제라고 그랬죠. 절제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기도함으로 expect the Lord, 기대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뚫고 가게 하실까?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비한 비밀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작은 바람만 불고 풍랑이 일어도 뉴스에서 혼탁한 소식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일 또 이렇게 해야겠지? 또 저러실 거야.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생각을 신뢰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 올라오기 때문에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사자, 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이 동백은 항아리 상권이야. 항아리 상권. 절대로 상가들이 안 망해. 그리고 비싸. 여기가 엄청 비싸요. 우리 옆에 요 상가단지 엄청 비싸. 건물 하나 엄청 보이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텅텅 비었죠. 이런 역사가 없어. 경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내가 암이 걸렸다는 소식과 소리를 들어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만이 여러분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능력만이.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둘째로 시작. 오늘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7장을 딱 읽는데 오늘 12절에 엄청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번성케 하고 복을 받고 뭐 막 계속 나오죠. 12, 13, 14, 15, 16, 17 막 계속.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축복이 먼저 나오고 살아내야 될 삶의 실제를 기록해 놓고 있어. 이게 뭐냐면 당근의 법칙일 수도 있죠. 그렇죠? 당근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축복을 알면 두려움이 또 사라져요. 말씀대로 살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알면 그 축복 때문에 두려움이 싹 연기가 되어 사라져. 오늘날 교회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고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좋고 천국 가고 싶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겠는데, 그렇게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이자 내야 되고
잘 새끼는 막 날아다니고, 이 같은 내가 이분하고 왜 결혼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하나도 없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축복을 이야기해 주어야 좀 이렇게 뭔가 와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보고 애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거 다 포기해야 돼. 집사님, 천국 소망 있잖아, 다 내려놔야 돼. 나도 이런 얘기 자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죽도록 고생하며 헌신하는 거 감사해야 돼. 이게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면 괜찮은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 일하다 죽어야 천국 가는 거야, 막 이러면 사실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결코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신앙과 믿음이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괴리, 천국은 천국이고 나는 난데 이 믿음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보면, 사실 이 축복은요, do it 했을 때 누리는 건데,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빵 선언합니다. 왜? 그분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do it, 말씀대로만 do it 하면 이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 족속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먼저 이야기했느냐? 생산과 번영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해요. 왜? 전쟁하면 죽을 거거든. 전쟁하면 남자들 다 죽고 아내들은 과부되고 자식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되고 이스라엘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생산과 번영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14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생을 준다는 건 뭐야? 죽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해서 인구 증가가 일어날 거라. 너 안 죽는다라는 거야.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소와 양도 안 죽어. 니네들이 데리고 온 가축, 그 가나안 7 족속에게 안 뺏겨. 전쟁에서 얘네들 안 죽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질병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승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역사도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성경의 신유가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대로만 하면 신유가 일어나서, 야 퇴퇴 눈에 쳐발라줘,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러면 얘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냄새나고 막 장님인데, 근데 순종하니까 떠지고.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야 니네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가는 중에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유고 기적이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생산과 번영의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근원, 죽을까봐, 아내 과부 만들까봐, 잘새끼들 죽을까봐, 소와 양 다리를 잃을까봐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주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하면 그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또 전쟁을 해야 돼. 건강의 축복도 방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이 없었던 거 압니까? 60만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병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문둥병을 주시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나라마다 국가마다 돌고 있는 그런 병들, 위생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질병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뭐 여러 가지. 근데 말씀대로만 살면 지키신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독감 한 번 안 걸려. 그러니까 비염을 가지세요. 비염. 내가 보니까 이 비염이 있으니까, 울트라 캡숑에 비염이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콧물로 줄줄 나와 막 이렇게. 그런가? 누가 연구했어요. 비염 걸린 자들이 코로나 걸릴 확률이 낮다 뭐 이런 연구 자료의 논문을 봤는데,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비염도 엄청 힘들어. 진짜 미칩니다. 미쳐. 어쨌든 그것처럼 많은 질병이 있지만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수록 혹시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럼 순종하세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주의 안식을 더 열심히 지키고 성경에 말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 입을 다물라. 말씀대로 살아요?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 제발. 비난 비평 불평하면 아파요. 아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11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선교? 말씀대로 가보는 거고, 순종?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하신대잖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고 계시죠. 신명기에서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또 승리의 축복도 미리 선포해. 아직 싸우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는데 미리 선포해. 17절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렇죠? 이게 염려잖아요. 전쟁 앞에서 실제적인 염려. 좀 안타까운데 또 기쁜데, 이번에 우리 국립오페라단 또 솔리스트를 뽑아요. 매년 뽑는데 이번에 그 되게 많은 소프라노들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효주하고 누리가 같이 기도받으러 왔어. 이 경쟁자예요, 경쟁자. 아니 전국에서 다 오는데 우리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 두 명이 같이 시험을 돼.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안수해줬어. 둘 다 1차가 다 붙었어. 그 많은 애들 중에서 16명을 뽑는데 그 16명을 이 둘이 다 들어갔어. 근데 우리 누리는 원래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예요. 작년에 뽑혀서 쭉 활동했잖아요.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라면 이제 최고인 거야,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그래서 누리가 그걸 1년 동안 했어. 작년에 우리 효주는 떨어졌어. 어쨌든 가슴이 아프지. 근데 요번 둘이 붙었어. 그래서 1차, 2차 또 안수를 열심히 해줬어. 우리 차연이 안수 받아가지고 이번에 세종대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안수를 열심히 받았어. 근데 오늘 설교 직전에 8시 58분에 카톡이 딱 왔어. 합격 그걸 카피를 딱 해서. 누리는 떨어지고 효주만 붙었대. 우리 누리 그래서 집에 갔나? 누리 저기 있구나. 넌 1년 했잖아 또. 그렇죠? 우리 효주가 또 붙었어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효주 저기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이좋게 1년씩 계속 하게 할 것 같아.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네.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승리. 그렇죠. 수많은 경쟁과 우리의 삶의 시련과 싸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걸어갈 때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요. 근데 뭐래요? 내가 이 민족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찌하여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건 일반적으로 전쟁 앞에서 있는 모두가 하는 염려라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스펙, 학력, 외모, 경력, 물질, 환경, 내가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들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말씀을 믿고 저도 기대하고 꿈꾸고, 제가 그랬잖아요. 1월, 2월에 나는 강남을 세우고 싶은데 안 됐어. 어떻게 보면 실패지. 근데 실패가 아니에요. 누리가 떨어졌다고 실패하고 효주가 붙었다고 성공하고, 작년 효주가 떨어지기 실패고 작년에 누리가 붙은 게 성공이 아니라 그 모든 게 실패도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강한 손과 편파를 바라보면서 keep going 하는 믿음, 그게 승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the goal,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 계획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과정인 거고, 쓰러지고 패배한 것도 나를 그 과정에 세우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한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로 풍부에도 처하게 하고 비천에도 처하게 하는데 그것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 그 자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획대로 내 인생은 흘러간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승리해도 괜찮아, 잘 돼도 괜찮아. It's okay. 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God is love, 사랑이에요. 그분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 하나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남겨두셨어요. 십자가 하나만. 하나님의 형상도 예수님의 얼굴도 그것이 우상화 될까봐 가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참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은요, 그분이 우리의 자녀임이 세상에, 저도요 어디 가도 뭘 해도 우리 성도, 이거 막 자랑하고 싶어. 자꾸 우리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어떤 명예, 그런 것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탐하지 말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생을 삶에 있어서 느낄 수밖에 없고 접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창세기부터 성경 모두가 그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기록된 말씀대로, 둘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셋째는 내게 속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가 가는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베이스 교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구제하는 교회. 계속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직을 당했을 때 두렵죠. 그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대합니다. 이 실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이끄실지. 이번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 우리를 인도했던 선교사 아버님이 오셔서 저랑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은 자기가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저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저도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삶의 결론은 항상 기대, 승리, 생산, 번영,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보시고 짐을 좀 잘 나눠줘야 되는데 잘 못 나눠주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내게,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는 모를 때는 교회가 요구하는 게
말씀이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니까. 왜?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교회의 머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것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성과 지각이 있으니까 분별하죠. 이것을 목사가 개인이 원하는 것이냐, 정말 교회가 원하는 것이냐,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정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순응할 수 있어야죠. 따를 수 있어야죠. 권사를 왜 셋으로 나눴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왜 선교회, 우리는 왜 축구 선교회 없어? 그냥 따르는 거예요. 12개국 선교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영적인 그런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선교를 갈 때 물질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거든요. 그럼 점검해 보세요. 나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가, 덜 느끼는 사람인가?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대로 살면 두려움이 없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경험대로 살면 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 이럴 거야 라는 유추와 추측으로 갔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월 구정과 함께 이제 1월이 종료가 되고 이제 다시 구정으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거지. 2월부터 펼쳐나가는 삶에 항상 말씀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정말 저는 이번에 12월, 1월까지 정말 너무 죽을 뻔했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TGC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껴요. 사실 저도 되게 두려워요. TGC를 가지고 사역하고 움직이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당장 늘 경제적인 두려움부터 오는데요. 교회에 대한, 재정에 대한, 또 우리 아이들 사춘기빨 팍팍 올라온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두렵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결국 제가 17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늘 문제였고 시험이었고 두려움이었는데, 다 승리해서 통과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쨌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한 거죠. 그래서 쭉 걸어왔더니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가 오늘로부터 여러분들 죽으실 때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장례 치러줄지, 내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올지,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승리가 계속되시길, 두려움과 싸워 그 두려움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시다.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 하나님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걸어온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앞에서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기대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도 선언해 놓으셨고 미리 출애굽 때부터 그 전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도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길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떤 말씀으로 부르셨는지,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긋나 있습니까? 부르신 목적대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다시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삶으로 내 안에 능력과 절제와 사랑이 넘쳐나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계속해서 앞으로 힘든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 오실 날까지 점점 악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두렵고 싶지 않습니다. 무섭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당신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쪼는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이 보여도 가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성읍들이 보여도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도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20분 동안 각자 깊이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번영과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